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삶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 지연되고 왜곡되었지만,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그 흐름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요셉을 부르셔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결코 주님의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점차 확장되어지는 그분의 통치와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개별화된 그 한 사람의 생명나무들로 만국을 소성케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에 완성된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문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됨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소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완성이 주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이 놀라운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두 왕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통치, 주권,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주하시는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주체가 된 그 내 존재로, 내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일치되어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의 통치, 주권, 왕권,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너머에 그 이상의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또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서 출발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무슨 일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구덩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하기를 좋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우울하죠. 매 맞았어요. 피가 흘러요. 고통당했어요. 정말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밤중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들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왕국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때 그들은 멈출 수 없어서 그 죄수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고백이 첫 번째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어디에 있지? 나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점으로 그 가운데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호의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내주하시는 왕국의 차원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왕국이 나타나요. 그것이 그 거주하시는 왕국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펼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창세기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의 완성이 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창조 목적의 완성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혼 몸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 영원한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주님 안에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심판대에서 그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예비된 채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영원히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너무나도 귀한 하루예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점점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일터 삼터에서 그분의 영광에 나타나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차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존재 깊은 곳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근거대로 보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핵심은 이제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히 점점 이뤄갈 때마다 그 생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고 이루어가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차원적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러분 단순히 내 삶에 더 나은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넘치도록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고백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지금 행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삶이요, 너무 구속된 것처럼, 너무 속박인 것처럼, 너무 때로는 이것이 너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019년도 조사해 보니까 시청률 1위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더라고요. 2019년도 즈음이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막 터지고 그럴 때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더 동경하고 갈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스트레스, 부담,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은 마치 탈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큰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자유를 원한다. 이게 이 시대가 무언으로 외치는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사단이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굳이 하나님 안 따라가도 돼. 네가 스스로 주인되어 네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존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부추긴 것이죠. 사단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단이 그렇게 미혹해서 자신들과 같이 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소원했던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들여다보면 그 자유를 추구할수록 많은 선택 가운데 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면서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현대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이 넘쳐나는 이 시대, 바로 그것이 자유를 갈망하고 스스로 주인되고자 하는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더 깊은 속박 속에 살아가는 거죠. 독립을 외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해지면서 극심한 혼란과 내면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싶지만 말 못할 고민과 중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공허감, 상실감, 우울과 중독이 깊게 드리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며 때로는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자유를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겠다는 자유인 것이죠. 이게 은혜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직 죽지도 않은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그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 치는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아들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세상의 속박 아래서 완전히 망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신세를 한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곳에 있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죠. 아버지가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인 중에 하나라도 맞아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함께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데서부터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아들 된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여러분, 이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함께 기뻐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책망받아 마땅하고 질책받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훈계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방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아들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것은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의식하고 존재대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새롭게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의 회복은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그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군.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인간적으로는 자유를 외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는 진짜 자유가 없었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어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들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비판하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저 다 망하고 난 아들이 뭐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뭘 해줬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죄인으로 죄책감에 머물러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심하고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많은 열매를 마음껏 맺도록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무능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약해 보이고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본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본질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시편 104편 29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숨을 쉬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뭔가를 행하는 것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호흡을 거둬 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고 있고 그분의 창조 목적과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열매 맺도록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도 발견되고요,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임의로 먹으란 말이 지속적인 의미에 먹고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 창조의 목적의 그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이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점점 확장되고 점점 나타날수록 내 삶에 그리스도가 더 그 형상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해서 출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전환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삶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해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내 삶에 주의 뜻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 주의 말씀대로 바라보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봅시다. 나의 안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기오라는 단어, 이게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주의 말씀을 심게 하셔서 소원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경험에 묶인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창조적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함께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까지 함께 하시겠고 이끌어 가시겠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하신 일, 그 선하신 일, 그 구원의 창조의 목적을 힘이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춰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니라 힘이 큰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 시인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망은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어제 오늘이 같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존자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그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시는 그 주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이 큰 능력이 지혜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내 삶을 의탁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차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되어지는 그 모든 호의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순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원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습니까? 거꾸로 때림을 당했습니까? 온통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가 기억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올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그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한하신 것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0절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통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창조의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매일 순간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내주하시는 왕국,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내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결단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것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저는 꿈꿔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곳. 내가 1터로 가면, 내가 3터로 가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더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것,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구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구나, 그분의 은혜와 호의 가운데 살구나,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더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더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로 저는 오늘 마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렵고 떨림이 아닐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책감으로 인한 두렵고 떨림이 아닐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외감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떨림일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